법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초면서도 근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들, 특별히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왕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주님의 통치에 받는 삶,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가? 제일 먼저는 진단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죄 문제잖아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한 가지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된 메시아는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모든 예언과 조건에 맞도록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분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확신 없는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런가? 그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런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몰라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개념과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잃었다는 거죠. 영생을 잃었다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는 인간의 결과는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에 걸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종에게 걸려들었다. 종을 받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운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여기서 벗어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착각하는 게 축복이라면 계속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도 맞지만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무엇인가? 영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않는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방황합니까? 우리에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이 있죠. 특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 범죄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영영한 불 속에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전부 다 범죄함 가운데 이제 지옥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옥이라는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게 뭡니까? 삶의 방법을 몰라요. 영적인 건 다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냐?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을 몰라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계속 속고 계속 인도를 못 받냐? 내 동기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생각입니다. IQ 200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내 동기, 우리의 마음 심장의 폐부, 그 깊은 것도 아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 동기를 착 숨겨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저는 낙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제주선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낙심을 하더라고. 왜 낙심을 하지? 난 이해가 안 돼. 막 염려를 하더라고요. 왜 염려할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청지기로 주신 건데 자기 걸 가다들고 자기 거라고 애착을 부리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빼앗길까 봐. 숨은 동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능, 나의 주신 환경, 모든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많이 살리라는 거예요. 적게 주셨습니까? 그럼 적은 대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이 없느냐? 생명과 축복과 특권과 삶의 방법을 몰라서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정체가 되죠. 정체. 왜 그러냐? 사실상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구원은 사실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 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요, 결국에는 선을 향하여 갑니다.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지만 구원 얻을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해적선을 타고 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적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특별히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가면 갈수록 자기 삶의 고난과 짐의 무게는 가중된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소재되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악한 귀신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더 형편이 어렵게 됐다. 한 귀신이 떠나고 났는데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 생활을 계속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어버려요. 엄청난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계속 교회에 나오잖아요. 모든 게 힘들어. 모든 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일하는 것도 힘들고. 왜? 실제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 풍성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영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짐이야. 그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결국 다 떠나갑니다.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불공 들이는 사람들 아십니까? 아침에 목욕제기예요. 목욕제기.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그 결과는요, 열심히 하는 사이의 특징, 결국은 허무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마음이 공이죠. 허공.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자리는 줄 압니까? 보상 심리가 딱 자리 잡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열심히 막 성경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결과가 없으니까 허무와 허공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념과 철학, 이걸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하죠. 그런데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공허해집니다.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다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홀로 죽어요. 홀로.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죽어버려요. 자살. 철학. 때로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운, 그렇게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착각합니다. 임시적인 변화지 내적인 변화는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를 안 다녀도 또한 다녀봤던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구원관 가운데 걸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상태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구원의 상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변화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자, 회개하라, 이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인가? 메타노예요.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와, 구원받은 놈이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 수 있어? 전 구원 못 받았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행위를 계속 연결시키잖아요. 구원과 행위를. 그런데 그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린 겁니다. 왜? 구원을 정말 받으려면 처음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꾸냐? 아,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회개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는 탄회적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꾼다,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후, 구원 이후, 구원 이후에 대한 것들로 이 행함은요, 결국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을 바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구나.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주님의 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구나. 그분만이 구원자의 우리 왕이시구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행함에 대한 거는 이제 이후 신자에게 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의 영적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적 구조와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산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적 존재인데 그 혼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산혼인데
그 산호는 영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 날에는 불순종의 대가는 죽는다고 해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영이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니 우리 육신이 그대로 있는데요. 뭘 얘기합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 사망의 법.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 죽게 되잖아요. 영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5절까지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영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에게서 났다.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는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딱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은 영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주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 영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영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산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지 그분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죽어서 우리 혼은 계속 땅의 것만 찾고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죄만 짓고 사는 존재였는데 주께서 우리 영을 살리심으로써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혼적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성령의 내주.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워킹 바이블 내용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하잖아요. 영을 받으라.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구원의 도와 율법의 도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도리와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자, 해방됐죠? 구원의 도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라.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안에 있지 않아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께서 영을 주시고 이제 행할 수 있는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왕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알게 하신 거죠. 영적인 복들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께서는요,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는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나 사건들을 두고 성령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금방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몸부림칠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갈 시간이 없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두고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는 줄 압니까? 왜 때로는 40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막 성공하기 위하여 큰 돈을 벌고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하나 보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는 온라인 없다. 이제 전부 다 현장에 모여라.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제 머리로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면 완전 신비주의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됐어요. 마음으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표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우리를 도우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을 도우신다. 우리 혼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혼은 늘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페이퍼 준비 안 하고 그냥 할까? 어제 막 저건 얼마나 피곤한지. 아침에 가는데도 이게 시차가 안 맞으니까 제가 일어나는 시간과 우리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 시간이면 나는 한참 먼저 일어나서 있는 시간인데, 그럼 그때 이제 데려가려고 하면 제가 몇 시간 지나서 새벽에 한 3시나 4시에 일어났다가 쭉 있다가 6시, 7시 이때 들어서 그때부터 운전해서 간다.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 시차 자체가. 그래서 간신히 견디면서 갔죠. 근데 오는데도 막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자고 왔어. 오다가. 야,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컨디션을 잡아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밤에 와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잖아요. 아는 내용이야. 근데 아는 내용 하면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건데 정리를 하고 그럼 또 성경 구절 다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다운받아가지고 일일이 쳐가지고 페이퍼를 또 만들어야 돼. 주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도우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인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넘어가게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 대충 된수 생각해버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냥 뭐 쉬지 뭐 그냥 잡버려. 그냥 우리의 혼은 육신을 계속 원한다니까요. 육신을 계속 따라가요. 계속.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셔. 우리 혼을 도우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나 다 안다 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 왜? 이런 말씀을 20-30년 동안 막 말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았고 끝났다, 주님 함께한다 막 이렇게만 막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내용들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지. 왜? 영혼이 붙어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과 혼이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들이 영과 혼에 대해서 각각을 말하고 돕는 이런 내용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연구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연약한 혼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이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걸 선택하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러 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죄송합니다. 앞에 그 26장입니다. 26절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인생을 뭐라고요? 소명 인생.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이 안 되지.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뭡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보면서 마이클 선생님 갑자기 또 필리핀 들어갔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망고도 먹지 않아. 왜? 망고도 맛없대. 왜? 두리안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과일을 막 먹고 아이들을 집배하고, 그리고 또 8월 달에 가기로 또 했다네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강릉 왔다가 여수 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갑자기 또 필리핀 들어갔어. 필리핀 갔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나와요. 한다사라고. 주일날 이제 용인으로 오거든요. 용인으로 왔다가 또 돌다가 좀 또 와. 그게 소명 인생이다. 소명 인생.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니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잃어버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시잖아요. 자기 인생 없습니다. 자기 인생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막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운전해서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아빠 우리 아빠 운전 잘해요 이러면서 막 가자고. 엄마가 나는 운전을 못해요. 우리 아빠 운전 잘하잖아요. 한국에 나와도 집으로 안 가요. 우리 같으면 뭐란 줄 압니까? 우리 같으면 집구석에 들어와라 막 이러겠지. 부름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구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우리 영원한 집구석이야. 거기에 못 들어갈 바야. 그러니까 주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가는 것이, 예수 생명 안에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뭐가 반드시 들려진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린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올려야 되는 이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진다는, 독생자를 줘서 들려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럴 때 뭘 받지 않는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구원인지를 다 나와요.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뭔지,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가 뭔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생명 가진 자의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적이 변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로마서 6장 17절에서 6장 22절로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 뭐가 바뀌게 됩니까? 혼과 육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제 혼과 육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삶의 인도됨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인생이에요.
인도됨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누굴 따라간다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됨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육신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를 향하여 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막 계속 응원하시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종 심판이라고 그러죠. 최종 심판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종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완전 벗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에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영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해요. 뭐가 회복되죠? 예배부터 회복돼요. 예배 회복 안 되면 사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냐? 예배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눈 뜨자마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영이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예배차를 찾는, 예배차. 뭘 쌓아요? 단을 쌓아요, 단을. 그래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철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뭘 얘기했냐? 예배처를 찾으시라. 기도처를 찾아라. 장소를 찾아라. 찾고 있대. 부동산 얘기해놨대. 부동산은 둘째고, 일단 정말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여기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시라. 두 군데 있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잖아요.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끝났다 이제 마음껏 살자, 그게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다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올해 끝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여름인데 이제 끝났어요. 왜? 여름이면요, 여름 시즌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지나가요. 여름 시즌 지나가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오죠. 시원한 바람 불면 낙엽 떨어지고 그때 이제 한 해가 다 정리가 돼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는 겨울 되면 벌써 끝났구나 한탄하면서 2023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도전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자. 의의 열매 맺도록. 이걸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혼의 구원은 뭐냐? 혼의 구원은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말은 너무 재밌어요.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면 혼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혼이 좀 나야지. 대부분 그래서 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혼사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혼인. 혼의 구원부터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집에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로 들어간다? 처녀로 들어가는 거지. 음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녀로 다스려지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저희는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왕국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속에 이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적 혼이 통치를 받는 걸 말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상주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이 구원받았다. 영이 이미 변했다. 소속이 변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거주하고 역사하심으로 나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구원받은 자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